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400배? 400배가 오셨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죽을 썼어, 죽을. 죽도 맛있게 썼으면 모르는데 이건 정말 너무해.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스튜디오가 되어가고 있어. 그게 뭐죠? 우리 코로나 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목사님하고 봉사자만 나와서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송출했던 때, 그때 같아, 그때. 봉사자들밖에 없어.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일타 강사들도 학원에서 애들이 있을 때는 엄청 강의를 잘해. 근데 스튜디오에서 이제 이 온라인용을 이렇게 강의할 때는 현우진도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괜찮아. 당연해 그거 말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못하는 게 그래 다행이야. 막 이렇게 당연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많이 와주셔도 뭐 주무시지 마시고 이제 오늘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되게 이제 두근두근한 주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이제 그분 예수님을 만나실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마지막이 말라기고 한 장 딱 넘기면 이제 좋은 성경은 약간 해설이 있으니까 몇 장이 더 있고 이제 넘기면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몇백 년이 흐르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제2성전기라고 하면 이제 그 제1성전은 뭘까요? 제1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제2성전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이제 함께 세운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건축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때 이 제2성전의 역사가 어디까지일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2성전은요. 예수님 오시고 조금 있다가 정말 싹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 자체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또 로마군에 의해서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그게 주후 70년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뭐 33살 뭐 이때 이렇게 사역하셨으면 40년 정도 있다 이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거의 한 50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막 성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 텀이 얼마큼이냐면 거의 400년이 넘는 거예요. 그 동안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의 역사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시기를. 근데 이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우리가 죄송해요. 제가 자꾸 막 이제 이런 학교 다니실 때도 듣기 싫으셨을 텐데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생긴 게 아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청소년부인가요? 약간 분위기 비슷한데 조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조선이 뭐 조선 왕조 500년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일제 강점기 지나서 우리가 막 정부를 수립한 그때로 올 수는 없어요.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현대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러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고 딱 끝나고 막 400년이 훅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 시기를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아서 침묵기라고 보통 말을 하고 별로 우리가 들어볼 기회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기가 정말 침묵기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서도 이 시기는
굉장히 이제 시대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질문한 걸 예수님이 딱 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울이 한 말, 이런 말들을 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양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 1시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건 보통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시기를 버텨냈을까? 견뎠을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통독을 하면서 이제 말라기가 당연히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요거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아마 같이 활동했을 거고, 그 후에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잠깐 이렇게 페르시아 갔다가 오니까 또 난리가 났었죠. 레위인들이 다 먹을 게 없어서 할 일을 찾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잘 해놨는데도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더니 여기가 또 엉망이 돼 있고, 아마 이제 요때의 모습이 말라기의 모습이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막 책이 넘치고 활자가 넘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뭐 이렇게 이쯤일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것, 제사장들의 부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많은 답을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를 이제 우리가 보고요. 말라기는 우리가 뭐 11조, 뭐 이렇게 치료하는 광선 이렇게 이제 막 헌금 봉투에도 써 있고 막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말라기에 이제 주혜용 목사님이 말한 걸로는 말라 죽이는, 하나님을 말라 죽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 엄마가 날 사랑했어요? 엄마가 언제 나에게 해준 게 뭔데요? 이제 꼭 그런 식의 질문을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이 굉장히 이제 부패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요? 그러니까 이걸 총독에게 가지고 가봐. 이 재물을 너 총독에게 이 재물 줄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방인의 혼인, 이혼,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내의 불의함, 이제 요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누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님이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때렸단 말이에요, 집사님을. 그러면은 집사님은 얼마나 저를 보면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더 때릴 수 있는데. 근데 이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맞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때린 사람은 내가 뭘? 약간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참, 그러면 이제 맞은 사람은 너무 힘들잖아요. 나를 때린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막 있는 거예요. 부인을 때리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게 참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예요? 막. 그리고 너희가 11조를 도적질하고 뭐 이제 이런 대화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헛돼.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헛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날 장사하니까 뭐 더 돈을 더 벌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또 주시죠. 모든 선지서가 그렇지만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고 이 침묵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제일 마지막에 읽으실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때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왜 이때 다니엘을 읽을까요? 하는데 다니엘서 이 7장 이 뒷부분으로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니엘이 막 괴로워하죠.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이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다니엘서에는 이제 너희들에게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 이제 이것을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시겠지만 처음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왕이 이상한 꿈을 꾸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것을 막 내 꿈까지 알아내 이러면서 막 그 왕이 그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머리는 바벨론 왕을 뜻하고 그러니까 요때 이야기한 건데 여기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이때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이 이제 계속 길지가 않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세계사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열광의 그 한쪽에 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이 끼어가지고 이제 일로 내려가려면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늘 팔레스타인은 이 세계사에서 너무 괴로운 입장이에요. 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통치합니다. 이 지역을.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이제 와요. 헬라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헬라 시대로 딱 시작되는 게 알렉산더죠. 우리가 많이 영화로도 보고 세계사에서도 배웠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사실 이 대제국을 이루고 10년밖에 못 살아요. 20살에 전쟁을 시작해서 30살에 죽어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제가 뭘 많이 눌렀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신생 로마가 이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10년 후에는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었던 4명이 고기를 넷이서 동맹을 맺고 탁 나눠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길지 않죠. 이렇게 쭉 가다가 로마가 그러니까 이게 한 200년 갔나 봐요. 이제 로마가 이제 또 그 자리를 평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 로마 시대에 이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때 계속 핍박받았던 건 아니고 핍박이 극심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다음에 유대교가 성전과 토라를 중심으로 막 가르치고 시편 지금 읽고 계시죠. 시편도 보면은 주의 율례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너무 나에게 기쁨이다. 막 이제 이런 시편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성전 제사가 그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회당 중심으로, 회당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그 페르시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장로들하고 몇 명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줘. 그러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성전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모인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아마 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근데 이 페르시아로만 이렇게 몰려갔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군데로 아마 흩어져서 살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회당으로 이제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런 성전은 없었겠지만 맞아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 모세 오경은 아마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민족적 순수함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제 근본 이유를 막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봤더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 많이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했으면 이혼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상관없지만 자녀에게 히브리 말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는 이혼하도록 이제 이렇게 강경한 법을 이제 택했죠.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유대교 신앙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우리가 아는 유대교가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회당 중심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제사보다는 제사는 이제 성전에서 드리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서 생겨났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경은 지금과 많이 비슷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의 글, 이사야의 글 이런 선지서들이나 시편도 이때 많이 집대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는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줬어요. 허용했어요. 너희들 성전에 가서 예배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갈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마. 그 대신 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제 이렇게 왕이 이렇게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유대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 이런 삶으로 잘 아마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모든 시편에 이름이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편은 복 있는 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시편 2편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개가 축이 되어서 그 시기를 묵상하고 또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마 이제 그런 시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페르시아 시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종교의 자유도 있고 물론 왕이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왕은 없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 이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예언에 나오는 이제 이게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가 될 거야. 그리고 로마 시대가 될 거야. 알렉산더가 죽고 넷이 갈라져. 근데 넷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요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 남북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되게 이제 힘들어져요. 알렉산더는 이제 관용적이었어요. 알렉산더가 제국을 이제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이제 이 대제국을 다스릴 때에는 관용적이에요. 다 종교를 다 인정해요. 다만 언어의 통일, 그러니까 모두 그리스어를 써.
그러니까 언어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제사장 이름도 모두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헬라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어. 근데 이제 그 빨리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빨리 죽고 그 다음에 네 장군이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딱 이제 그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지역을 나누는데 요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 쪽을 다스렸던 데가 프톨레미 왕조라고 해가 그 장군의 이름이 프톨레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애굽 쪽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때에는 예루살렘이 요기 관할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는 계속 식민지였잖아요. 말로 하자면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스렸어.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다스렸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렸었는데 그다음 그 밑에 장군이 다스리고 왕조를 이뤘어. 그러니까는 다스리는 주체는 바뀌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 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프톨레미가 이제 들어올 때 되게 이제 사악했대요.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어 이러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그래도 안식일 규정이 되게 잘 지켜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와서 여기를 탁 장악하니까 안식일에는 쉬는 거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여기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만 명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에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 성 안보다 더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디아스포라가 되게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는 많이 안정이 됐어요. 많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120년 됐대요.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그 프톨레미 왕조 밑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제 12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이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할 때 70인역에는 이러이러하게 돼 있어요 라고 말하는 70인역이 이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거를 관용하나 언어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유대인이어도 자식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다 그리스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70인역으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이제 성경을 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때 프톨레미 2세가 되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되게 큰 도서관을 지었대요. 그래서 모든 책을 여기다 갖다 넣는 이제 야망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말은 유대인이 쓴 말이라 아주 정확하게 신빙성은 없지만 이 정도면 다 됐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성경을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번역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체가 돼서 이걸 번역한 게 아니라 프톨레미 왕조가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그래서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12지파에서 6명씩 그렇게 해서 72명인데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번역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옛날 역사는 편지 한 장, 뭐 누구의 역사책 한 장, 한 권, 여기에 기대서 해석하는 것이 많아서 이것이 정설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여튼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이 왕조 밑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 밑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이 위에 셀류쿠스 왕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튼 이 페르시아 지역,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하고 이
밑에 이 이집트를 가진 이 왕조 이 둘은 늘 싸웠어요. 전쟁이 많은 거예요. 땅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위에 있던 셀류쿠스 왕조가 이 북쪽을 다스리던 왕이 요 이스라엘을 탁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안티오커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사세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가 맞나요? 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볼모로 로마에, 그러니까 너무 좀 다 지금 다 이해하시죠? 제가 하는 말, 그렇죠? 이제 이 헬라가 있고 이제 이 어쨌든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의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여기 로마가 있어요. 신생 로마가 이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북쪽 왕국이 로마한테 졌어요. 그래서 요 자기의 이제 왕족 하나를 볼모로 보냈었어요. 그 사람이 에피파네스거든요. 나중에 왕이 되는데 로마에서 살았으니까 로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 헬라화를 시키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이렇게 로마 그 왕들이 막 흔히 하는 것처럼 나는 신의 현현이야.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자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이제 자칭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예루살렘을 핍박해요. 종교적으로 핍박해요. 종교적인 핍박이 없었는데 이제 종교적으로 핍박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야손이라는 사람이 돈을 들고 가서 대제사장직을 받아요, 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교 이상해진 거죠. 이 나라는 왕이 없고 종교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고의 리더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를 삽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게 헬라 장군이 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마넬라우스, 다 헬라 이름이죠. 마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돈을 더 가지고 가요. 그래서 나를 대제사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대제사장이 또 바뀝니다. 그 다음에 계속 로마하고 전쟁이 있는데 로마하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막 여기 밑에 이제 남왕국하고 전쟁할 때도 로마가 돈을 대주고, 그러니까 막 남쪽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맡고 있는 그 나라가 이기고, 또 로마하고 전쟁하고 있는데도 또 지고. 이러니까 그 화풀이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게 가요. 예루살렘에게 가는데 그 전에는 그냥저냥 넘어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요새를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막 파괴하고 요새를 세워서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금지시킵니다. 너네 특별한 날 없애. 그리고 할례 금지,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다음에 율법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루마리였겠죠, 그렇죠? 토라를 가지고 다니면 가지고 있는 것 자체 때문에 사형을 당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의 근간을 뿌리 뽑을 만한 그 내용을 계속 칙령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성경을 볼 때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이 언제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었죠. 근데 그가 이 성경을 왜 그때 읽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겠지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 정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때에는 사실 역사를 알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막 삼국사기, 삼국유사 막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한 책들이 막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게 그릇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 몇 글자, 이런 걸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 마카비서나 이제 다른 우리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이제 외경을 이제 우리가 빌어서 이때 역사를 보자면 이때 어떤 어머니 밑에 7아들이 있었어요. 7아들, 8아들. 근데 이때 막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이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부인하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순교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니엘서에서의 세 친구는 들어가 살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때 다니엘서를 읽었는가? 이런 게 참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거죠. 이렇게 막 이 에피마네스라 이제 언어 유인데 에피마네스라고 말하면 미치광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막 이렇게 불렀대. 저 미치광이 막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박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시골까지 막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욥바 사이에 있는 모딘이라는 지역에 이제 신하를 보내요. 장군을 보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돼지로 이제 제사를 지내라.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스몬 가문의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이 제사장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이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마따디아를 대신해서 내가 제사할게 이랬는데 이 마따디아가 그 사람을 죽여요. 죽이고 산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제 병력들이 올 테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때 이제 이런 부분을 그 마카비서에 보면 민수기 때 레위인들이 막 하나님의 마음에 막 불이 붙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 미디안 여자들이었나요? 이렇게 같이 막 동침하고 때 막 이렇게 다 죽이잖아요. 그것과 이제 그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마따디아가 이제 산으로 도망을 가고 이제 아들이 5명이 있었대요. 근데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이제 막 군사들이 왔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추종자들이 있고 싸우는데 계속 이겨요. 이 마따디아가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이겨요. 그냥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 병력을. 근데 계속 이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따디아는 요 항전을 하고 1년 있다 죽어요. 근데 그 5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유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 마카비라는 뜻이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 그러니까 아주 이제 강력한 이제 힘을 가진 용사 같은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겨요. 게릴라전을 해서 이겨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누구였죠? 그 300명만 가지고 싸운 기드온. 근데 이게 많으니까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작은 인원을 가지고 큰 부대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 유대의 교회, 이 제사장의 머릿속에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이겨요. 이기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막 그걸 했대요. 환호했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마카비가 이제 막 데리고 들어오니까 막 환호했대요.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을까요?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역사를 모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다윗을 생각해서 당연히 다윗 같은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렸어요. 마카비가 다윗 같은 메시아 같은 존재 같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들의 얼마 전 역사에는 이런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승리가 한 번의 승리냐? 아니에요. 막
이 군대가 몇 명이 왔냐면 이 헬라 군대가 4만 6천 명. 그러니까 막 거의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3천 명 군사를 가지고 이런 전쟁을 이겨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마어마한 전쟁을 막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유다도 죽고 근데 암살 당하죠. 유다 죽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나단이 이제 리더가 돼서 되는데 이 요나단이 뭐가 되냐면 또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면서 뭐가 되냐면 왕이 됩니다. 말하자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100년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계속 식민지였어라고 말하지만 이 하스몬 왕가 100년은 로마 때문에 없어져요. 져서 없어지는데 그 전까지 100년 동안 독립된 나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셀류쿠스 왕조로부터 이제 독립을 이루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받아요.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거, 식민지가 아니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계약하는 연도에 이걸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습 지도권을 받아요. 이게 내가 힘으로 나는 이제부터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기원전 140년에 유대 민족 총회에서 이 시몬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군 사령관이요 민족의 지도자로 공식 추대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다윗이 있었고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완전히 이제 꼭 이게 약간 이슬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되는. 유럽은 그렇지 않지만 여튼 마카비 반란으로 그러니까 종교적 동기였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고 하스몬 왕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를 하면 더 자세하게 하자면 이제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근데 여튼 이제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또 에돔과 사마리아를 또 정복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이제 신약으로 딱 들어가면 갑자기 바리새, 뭐 사두개인, 열심당 이런 말들이 구약에 없던 말들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이 역사적 배경으로 생긴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랑 되게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독의 후예야. 사두개인들이 이 왕조랑 너무 친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약간 늘 정치적 권력 그 맨 위에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하고 이 논란도 이제 부활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부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부활을 갈망하는 건 되게 이제 고난이 있을 때, 이제 그때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권력의 최고층에 있으니까. 현세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조상들의 구전이나 다른 글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딱 모세 오경, 제사법만이 우리에게 중요해. 약간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하고 이제 등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파 여기까지 했고요.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도 이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고 여기가 이제 그 가증한 거룩한 곳에 이제 가증한 신상이 세워지는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 제물을 바치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카비 혁명이 있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이제 마카비가 이렇게 다시 봉헌하거든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하누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점령이 되고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예루살렘의 이제 분봉왕이 되는데요. 헤롯은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어서 되게 이제 되게 그 권력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근데 막 거의 정말 다시 짓는 것처럼 중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양이 헬라화 되었을 거예요. 로마식으로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해요. 그렇게 되고요. 요 부분 아까 이제 지나갔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요 부분이 북쪽 셀루코스,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 이렇게 되고요.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구약에서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제 어떤 종파가 생깁니다.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전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직을 독점해서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그거래요.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룩함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려고 했어요. 사두개인은 왕족, 이렇게 기득권층이라고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귀족층이 아닌 일반 백성들, 특히 상인, 수공업자, 서기관 등 중산층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 그 구전법 등도 이렇게 막 다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 내세의 심판, 천사, 메시아를 기다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을 읽다가 갑자기 신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 한 400년 동안에 많은 이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이들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에스겔이나 욥기나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조금씩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더 확장이 됩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정리들이 요때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분을 기다려요. 인자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이제 욕하셨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한 거는 사실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성과 속을 유대교가 딱 구별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건 거룩한 것, 나오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을 생활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 정결법, 11조도 막 힘에 다도록 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기도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좋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토라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좋죠, 그렇죠? 기도하고 뭐 이제 이런 생활 속의 경건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에세네파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전이 타락했어요. 대제사장도 타락했어요. 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떠나요.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간 것 같아요. 광야로 가서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들어보셨죠. 쿰란 사해 사본, 1940 몇 년도에 이제 양을 치던 어떤 소년이 양을 잃어버려서 막 찾다가 이제 이렇게 그 광야에서 어느 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이런 색깔 산이죠, 그렇죠? 모래로 된 산 안에서 항아리를 발견해요. 근데 그 안에 두루마리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 사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규율, 뭐 이제 뭐 막 그런 것들이 막 적혀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쿰란 이 사본을 보고 이들이 아마 에스네파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도 아마 에스네파 사람들이었을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원론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의 우주적 대립,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쿰란 문서에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간의 전쟁, 이제 이런 신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다 같이 통용했고, 사실은 독신주의를 권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입양하는 걸로 이제 뭐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극단적인 정결법, 이제 이런 게 있었대요. 그리고 열심당원,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반 로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독립운동가. 그래서 정말 이제 죽이고 독립을 위해서라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제 대립할 수밖에 없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고, 에스네파는 당연히 떠나 사니까 이제 분리되어져 있겠죠. 이 하스몬가가 있으면서 이 안에도 당연히 내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아들들끼리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런 또 게다가 여기에 이제 로마가 개입하고, 그래서 이 종파들은 이 정치적인 선택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는 정치에 탁 끼어서 기득권을 유지할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삶 속에서 경건을 유지할 거야. 다 싫어. 교회가 썩었어. 이러면서 광야로 가버리는 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예. 역사는 사실적인 나열이면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사실의 나열이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나하고 만나면 그때는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의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바리새파가 생겼고 에스네파가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민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무엇이 고민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이제 묵시 문학, 다니엘서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는 없는 이제 묵시 문학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오시고 심판하셔.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참 되게 좀 마음에 남았던 게 이런 거예요. 쿰란 공동체에서 성전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유대교에게는 성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도 바로 성전 짓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또 명령하셨고 성전을 지었고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 성전이 계속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사실은 이게 약간 우상을 만들 때 쓰는 그런 비슷한 단어를 써서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계속 더럽혀져요.
근데 이들은 성과 속이 딱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 성전이 계속 더럽혀져. 그럼 이곳은 성전인가? 이곳이 거룩한 곳인가? 그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사회 문서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 사본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쿰랑 공동체의 성전 이해가 굉장히 혁신적인데 공동체 규칙에서 공동체 자체를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계속 더럽혀지고 짓밟혀진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고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뭐지? 그러니까 막 그 다른 이방인들이 제사장을 돈을 받고 막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대제사장은 뭐야? 그러니까 막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죠. 교회를 보면서 저는 아직도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모 교회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빨간 벽돌로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지 얼마 안 됐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였고 저희 목사님은 부흥사로 막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헐었어요. 헐고 웬만한 백화점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 이 가슴에서 피가 날 일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걸 가지고 막 설교하셨어요. 근데 저는 막 그때 이제 착하고 순진했으니까 목사님을 막 비판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저에게는 되게 그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물이냐? 건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서 제사가 지내지고 거기는 거룩한 곳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제 또 혁혁한 것이 이런 것이 있죠. 그 성전은 거룩하고 바깥에 나가면 속된 것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의 기물은 다 거룩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일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식사 전후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모든 식탁이 성전의 제단이야.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예수님 밥상 앞에 예수님 사진 걸어놓으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분은 우리의 대화와 함께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의 식탁에 늘 오시는 손님이고 이런 성화 기억 안 나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구제하고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성화를 통한 성전 개념의 탈공간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공간, 그러니까는 막 성전이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안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게 한 3, 4년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싹 없어졌어요. 그때 로마 군인들은 이 성전 안에 그 돌 안에 금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부신 거죠. 금을 찾기 위해서 싹 없어졌어요. 그 성전이.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끝났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끝났다.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럼 그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이제 영적인
해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필론이라는 유대 헬라 철학자가 있대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 그래서 야곱의 꿈에 보면 이렇게 이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제 보잖아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에게 성전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라, 아, 이 우주에 하나님이 편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믿고 회개해라. 이제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 이런 말들이 갑자기 신약에서 툭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제2성전기, 우리가 말하는 요 중간기 때에 이들 안에는 정말 팽팽하게 가스가 이렇게 해서 펑 터지잖아요. 때가 되면.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한 찬양처럼 때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그 때가 막 이렇게 확 막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어쩌면 그들은 진짜 그 마카비 혁명 같은 그거를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계속 탄압하고 세금 걷어가고 막 성전에 있는 거 다, 유대 전쟁이 일어난 촉발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다 가난했어요. 모두가 가난하고 다 아팠고, 몇 명 기득층들, 이 종교인들 빼고는 다 가난했어요. 그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구약의 성막, 그 거주 개념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차용을 한 거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은 누군가는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근데 그때도 짓고 있었거든요. 그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이 거의 80년을 넘게 지었대요. 엄청나게 지은 거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이거를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근데 고민했던 누군가는, 성전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은 어쩌면 누군가는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민했던 이것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 놀랍게 급진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는 제물은 내가 아닌데 내가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그래서 성전 제사 개념을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바울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펑 핵처럼 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보며 대제사장을 보면서 그들이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아, 이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다 모형이다.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다. 그리고 희생 제사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침묵기라기보다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렇죠? 아스팔트 쫙 까는 것처럼 높은 데 낮게 하고 푹 파진 데는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듯이, 그 시간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시간이 아마 요 400년 500년 요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계속 갈망하고 갈증이 있고, 진짜 성전이 뭐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뭐야,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게 뭐야,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림심산에 그 성전을 세우거든요. 그거 가서 무너뜨렸어요. 안 돼 이러면서 무너뜨렸어요. 성전이 뭐야? 이제 이런 거 같은 시대적인 고민에 대해 그들이 이제 이게 가득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간기 시대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조금 더 볼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이제 신약이 들어가니까 해야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주리를 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읽자 이러면은 마태복음은 좀 너덜너덜 하잖아요. 딴 데 안 읽고 거기만 막 이렇게 마카로 막 이렇게 쳐놓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그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이제 있었던 글이에요. 그냥 멀리 사는데 툭 던진 게 아니라 이제 그냥 학자들은 말해 한 50명 정도 되는 안디옥 근처에 공동체지 않았을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많았겠어요? 용서.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다가 좋은 말만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씨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너무 싫어요. 그런 용서해라 막 이런 거는. 근데 같은 공동체 안에 서로 이제 믿는 자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근데 마태 공동체는 이제 그 필요에 의한,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낸 편지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읽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좀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찬양하고.